한 해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뭐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렇지만요. 오늘이 어제 같고 또 이번 한 주가 지난주와 같은 날들이 반복이 되죠. 그렇잖아요. 날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사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예. 그렇지 않죠. 날마다 비슷한 일을 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자질구레한 일로 이렇게 쫓기다 보면은 특별한 성취감을 느낄 수 없을 그런 날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생각에 하찮아 보이는 날들이 생기며 그저 그렇게 또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우리 일상이에요. 올 한 해도 아마 그렇게 살으셨겠고 또 이제까지 또 그렇게 우리 인생은 살아왔을 겁니다. 사람의 일생이 한 지금 이제 의학 수준으로 와서 100년 정도 된다고 할 때에 시간 날짜로 따지면 36,500일이죠. 36,500일. 그럼 36,500일 하루하루 자고 깨는 것을 반복하죠. 근데 그 36,500일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은혜, 아주 특별한 경험 또 있으면 안 되지만 어떤 큰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날이 전체 36,500일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올 한 해 같은 경우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 많이 있지만은 가장 특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네팔 선교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주일이 채 안 되는 기간이었어요. 365일 가운데. 나머지는 사실은 평범하게 지난 날들이 더 많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주로 평범한 날들로 이어지고 평범한 날들로 쌓여가고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수없이 반복되는 이 평범한 일상들로 이야기되는 거지 어떤 특별한 날, 또 어떤 특별한 경험만 놓고 전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평가하는 것은 사실 논리상 맞지 않죠. 우리가 보통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얘기하잖아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우리 그냥 흐르는 시간들이에요. 일상들.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때죠. 근데 그 카이로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카이로스가 있는 이유는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크로노스를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카이로스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날들, 내 인생이 내 평범한 날들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된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범한 날들을 올바로 살아왔으면 위대한 삶을 산 겁니다. 어떤 말 그대로 위대한 어떤 역사를 이뤄내고 이순신 장군과 같이 나라를 구원하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평범한 나날들을 올바로 살아왔으면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평범한 날들을 내가 실패했다면 그 실패는 뭐가 실패인지는 나중에 얘기하시기 드리겠지만 평범한 날들에 내가 실패했다. 의미 없이 보내버렸다. 그 가치를 내가 무시했다 한다면은 내 삶에 어떤 특별한 날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평범한 날들이 다 실패됐기 때문에 결국 우리 생은 승리하지 못하였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특별한 날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평범한 날들을 무시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평범한 날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계보를 보면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죠. 이 계보는 아담의 자손 중에 모든 자손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을 제외한 세 자손들, 곧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속해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의 계보에 속합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의 이야기에서 독특한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사람들이 초반에 많이 무너진 데거든요. 족보죠.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다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 그런데 그가 우리가 의미 없이 바라보는 어려운 부분이고 포기할 만한 부분이지만은 거기에서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달아야죠. 이 에녹 이야기가 이 족보의 흐름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5장의 계보가 모든 사람들이 900살 이상의 장수를 하지만 그 끝은 죽음이에요. 몇 살에 살다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900살까지 살아도 죽는 게 인간이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계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셋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에녹의 이야기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죽음을 보지 않는 길이 있구나. 이 족보를 그냥 재미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달아야 돼요. 다 죽지만 그게 죄의 결과지만 죽음을 보지 않는 길을 보여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두 번째는 모두가 900년을 살던 시대에 365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고도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에녹을 통해서 인생을 얼마나 사느냐, 즉 오래 사는지 또는 짧게 사는지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얼마를 살든지 간에 어떻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가 5장에 나오는 많은 족보 중에 에녹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독특한 점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과 또 어떻게 살았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은 것인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을 소개하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아멘. 이 앞뒤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에녹의 아버지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도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인데 에녹만 죽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었다는 것을 좀 순화시킨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5장이 분명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근데 그 옮긴 게 어떻게 옮겼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죠. 한 사람은 누구죠? 에녹. 그리고 엘리야죠. 엘리야. 똑같이 승천한 영광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격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본 엘리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언뜻 보면은 화려하고요. 기복도 심하고요. 파란만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한 능력과 소명도 주시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드라마틱한 인생이에요. 엘리야가 이 땅에 머문 기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한시도 평범하지 않은 긴박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와 달리 에녹의 생에서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특별한 능력이나 파란만장한 삶의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노아도 스펙타클했지만 에녹은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런 게 있었으면 기록이 남았겠죠. 노아 때도 노아가 특별한 일이 있었으니까 노아의 기록을 남겼으니까요. 그런데 에녹은 다만 자녀를 낳았다. 본문의 이름. 다른 부분들을 에노스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다른 부분 마할랄레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 똑같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차이가 있죠. 다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차이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동행하면서도 특별한 일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처럼 세상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방주를 짓는 큰 사역을 감당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녀를 낳았어요. 평범한 인생이죠. 똑같이 승천의 은혜를 경험한 엘리야와 비교해보면 그렇고요.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되어 있는 노아와 비교해서도 그래요. 에녹은 평범했어요. 위대해 보일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달랐기 때문에 그 평범한 날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날, 가치 있는 날로 영적 승리의 날로 바꾸었으니까 앞에 나온 다른 조상들이랑 똑같이 평범한 날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이런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평범한 날이라고 해서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요. 우리가 지냈던 평범한 날도 앞으로 우리에게 올 평범한 날들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지나가는 비슷한 일상에서 어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체험, 어떤 소명, 특기할 만한 사건이 없었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처럼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범한 날들. 또 이런 특별한 날들보다 평범한 날이 더 많은 우리도 에녹처럼 될 수 있다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물론 승천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위대하게 쓰임받은 엘리야, 위대하게 쓰임받은 노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자녀를 낳고 평범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이 에녹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내 삶에 특별한 날이 많지 않고 위대한 사람들처럼 큰일을 하지 못했어도 에녹처럼 자녀를 낳으며 그냥 평범하게 살지만 그 날들이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특별한 날이 될 수 있구나. 나도 그런 도전을 이 본문의 에녹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다 그렇진 않지만 오늘 말씀의 족보를 보면 계속해서 누굴 낳고 결국 인생이란 요약하면은 자녀를 낳고 사는 생이다라는 거죠.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말하는 게 좀 우습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성취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결국 뭡니까?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 가장과 부모라는 막중한 책임 의식 아래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결국은 인생이고 그 자녀들이 날개를 달고 날아간 후에도 그저 나이 든 둘만 남게 되지만은 그런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살았다고만 표현되는 걸 보니까 그게 결국은 인생이구나. 어떤 큰 일을 한다는 거 있지만은 우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속해서 나왔던 이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는 그냥 특별한 게 없었다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에녹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은 똑같은 그 날, 자녀를 낳고 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에녹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평범한 날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에녹과 같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을 터득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그날이 그날이고 그 일이 그 일이니까. 신앙생활 또한 해이해지고 무질서해지기 쉽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날이 주는 그런 무료함을 메우고자 은혜 역시 자극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해요. 특별한 은혜와 체험, 은사와 기적만을 바라고 추구하고 평범한 날에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은혜를 못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그리고 뒤처진 거라고 퇴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 특별한 체험, 특별한 능력만 있어야 돼. 그러다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겠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에만 미치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만 한다면 아무데나 찾아가요.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을 다른 사람이 모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얕보기도 합니다. 평범함의 가치를 모르고 특별함만 계속 찾고 어떤 자기의 영적 자극만 찾는 거예요. 이런 두 부류는 어떤 시기든 뭔가 자기에게 확 와닿는 게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야 라고 느끼고 있고 또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도 판단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게 내게 없으면 그리고 그런 게 우리 공동체에 없고 그런 게 우리 교회에 없으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뒤처진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이 좀 뒤처진 것 같고 우리 공동체가 뒤처진 것 같고 내 신앙도 뒤처진 것 같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푸념을 우리 교회 왜 이래? 우리 물레동교회 왜 이래? 우리 목사님 왜 이래? 우리 부서 왜 이래? 근데 우리가 365일 부흥회 하고 365일 기도원 가고 365일 수련회만 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신앙적으로 그런 자극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이로스의 경험이 필요한 이유는 크로노스를 위한 거라고 했어요.
기본적인 신앙생활과 또 가장 우리의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루하루의 평범한 날들과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의 일상들을 뒷전으로 미루고 그 중요함과 가치를 모르고 특별한 자극만을 찾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노아나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죠. 그런데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선배들의 일대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요, 그런 노아나 엘리야나 사도 바울이나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별한 일들은 기간도 짧고 빈도수도 약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평생에 걸쳐 날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체험과 그런 사명 감당과 또는 그런 고난, 그런 역전들, 날마다 한 번 그 은혜가 있었다고 평생 매일 그런 체험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책에서 읽은 일인데, 교회 한 성도분이 자기가 10년 전에 참여했던 한 집회에서 정말 놀라운 감격과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어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받고자 기도원을 전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건 좋은데 그 은혜를 받고 잘못 생각한 거야. 그게 전부다. 일상과 가족과 자신의 이어지는 모든 평범한 신앙생활들을 다 내팽개쳐놓고 계속 그 자극을 찾아다니는 거야. 이 기도원 가면, 이 목사님한테 가면은 그 자극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그분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런 은혜가 평생 매일 반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극만 그렇게 찾아다니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님은 분명 과거보다 더 크고 강한 자극을 받아야지 비로소 만족할 거예요. 이거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마약 중독과 똑같지 않나요? 쾌락과 똑같지 않나요? 그 자극이 내게 왔을 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금단 증상이 일어나고, 그걸 끊으면은 그 자극을 받으면 더 큰 자극을 원하고 더 큰 자극을 원하고. 요즘 세대가 도파민 중독의 세대라고 해서 여러 매체와 장르와 여러 분야를 통해서 정말 자극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익숙한 상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까지 똑같이 모양만 바꿔서 영적 자극 중독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걸 잘 간직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평범한 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길을 찾는 게 바른 신앙인의 길이 아닐까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평범한 날들이에요. 은혜를 사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극에 중독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시기가 있죠. 콩깍지가 씌었다고 합니다. 예, 저도 모태솔로지만 짝사랑을 많이 해봤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알바를 했어요. 노가다를 했습니다. 4일 동안 했는데 7만 원씩 받아서 28만 원인데 그중에 하루를 너무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루를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목사님 아들이, 그때 집사님이 하셨거든요. 목사님 아들이지만 봐줄 수 없다. 4일 약속했지만은 3일만 나왔으니까 3일째 받아라. 그래서 이제 21만 원을 받았습니다. 기술이 없으니까. 생 노가다 3일 하고 그 받은 걸 갖고 오면서, 그때 제가 좋아하던 애가 있었어요. 걔는 저를 생각도 안 했겠지만, 근데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아침 미국에 유학 가서 저도 이제 몰래 좋아하다가 떠나고 나니까 더 그의 상실감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편지 주고 받으면서 얘기하다가 얘한테 선물 하나 사줘야겠다. 그래서 11조 딱 띄워놓고 첫 월급인 이제 제가 알바해서 단 건데, 그걸로 첫 열매도 안 해. 11조만 해. 그 다음에 부모님 뭐 사드린 것도 없어. 그 여자의 목걸이 사가지고, 가격도 기억납니다. 18만 원. 감사원금 10,000원하고 2만 원 11조 해가지고 내고 나머지 그거 사가지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야, 나 사귀는 사람 있어라고 나오더라고요. 뭐 해야 된 거죠? 목사님 아들인데도 눈이 쉬운 거예요. 콩깍지가.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만 자기가 볼 때 세상에서 그 사람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고 다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이 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녀 사이에 만들어 놓은 묘한 시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고 나서 몇십 년을 살아가는데 계속 그런 자극이 매일 평생 계속되는 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신부나 신랑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의 가정생활과 일상생활 어떻게 될까요? 회사 생활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신혼 때처럼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콩깍지가 완전히 씌어가지고 모든 걸 다 버려놓고 그 애를 위해서는 그 남자 그 여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놓겠다. 그거를 신혼 때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계속 몇 년이든 10년이든 계속 그것을 바라고 있다면은 그걸 못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걸 서로 그거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이 무너지겠죠. 언제 자녀를 낳고 언제 회사 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언제 살림살이를 하고 언제 애들 교육시킬 환경을 살펴보고 언제 그걸 하겠어요? 서로만 눈이 맞아가지고 신혼 때처럼 살고 연애할 때처럼 살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기독교 출판업을 하시는 저희 아버님 교회 장로님 부탁으로 교정을 받던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로 이 얘기예요. 진정한 사랑과 사랑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과정을 구별해야 된다. 사랑에 빠져 들어가는 과정이 사랑 자체는 아니다. 연애와 신혼 시기에 경험하는 그런 자극들은 결혼 후에 일상 가운데 계속 누려야 될 진정한 사랑 그리고 성숙한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고 문이다. 근데 10년, 20년 결혼 생활하면서 계속 문에만 걸쳐 있으면은 그 가정 생활 제대로 안 되고 일상 생활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그런 나는 내 문에 걸쳐 있는 게 그런 자극이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안 해요. 정상적인 성숙한 사랑을 하고 일상적인 사랑을 하길 원해. 그거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 변했네? 사랑이 식었네? 다른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불륜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자극에 중독되어 있는 거죠. 사랑으로 빠져들어가는 과정은 그 이후에 결혼과 육아와 일상에서 누릴 진정하면서 성숙한 사랑을 위한 준비 과정이고 문이지. 콩깍지를 왜 씌운다고 했어요? 전혀 모르던 남자 여자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서로를 부드럽게 만들어 준 거죠. 근데 그게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일상의 권태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단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안 됩니다. 자기 신앙적 영적 욕구를 채우는 방편으로 자극을 찾아 헤매는 것도 잘못된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자극에 중독된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요소는 우리의 대부분의 일상을 차지하는 평범한 나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내 욕심에 의한 영적 자극으로 채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에녹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에녹이 평범한 세월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까 읽었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평범한 날이지만 똑같이 다른 조상들처럼 자녀를 낳고 살았지만 그는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달랐던 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네. 에녹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독특하면서도 위대한 의미를 가져요. 에녹이 얼마 동안 동행했습니까? 300년간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간 동행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청년부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했었잖아요. 뭐가 있어요? 첫째, 말씀. 둘째, 기도. 셋째, 성별된 삶 했죠. 예, 하잖아요. 여러분, 300년 만약에 여러분 산다면은 300년 동안 성경 언제 읽으세요? 성경 읽는 시간 300년, 100년이 36,500일인데, 예, 100년 산다고 100년 동행한다고 하시면은 그 36,500일 중에 성경 며칠 동안 읽으실 것 같아요? 예.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만요. 내 나머지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 읽는 시간만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만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말씀을 읽지 않더라도 설교를 귀로 듣고 있는 시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린 시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나머지 이어지는 일상의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나는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일상을 하나님과 보내는 삶을 300년 꾸준하게. 우리 목사님이 충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실 때 뭐라고 해요? 충성의 가장 핵심은 시간이라고 해요.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의 헌신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근데 동행도 마찬가지. 꾸준히 계속해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일주일 살다가 잠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잠깐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 그게 동행하는 게 아니죠. 그 나의 평범한 일상들, 나의 회사 생활들,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일상에 돈을 벌고 육아를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0년. 근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 900살 살 거 아니잖아요. 100년 살 거잖아요. 그것도 한 살부터 동행한다면. 예.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얼마 남은 것 같습니까? 젊은이들 얼마 남았습니까? 모르죠. 예. 그래도 몇십 년 남았겠죠. 정상적으로 산다면. 그러면은 이제 다짐을 해야 돼요. 내가 300년의 일상은 아니더라도 내 남은 몇십 년의 일상을 주일 한 번, 1년에 52번 와서 하는 그거 예배 말고 하루에 잠깐 성경 말씀 묵상하고 잠깐 기도하는 그 시간 외에도 하루하루 모든 날들을 하나님과 함께 했구나 라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동행은 무엇인가? 5절에 나오는 이 동행하다,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에 동행했다고 하는데 또 오늘 5장에 나오는 이 동행했다는 말은 와이트 할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산책하다, 걷다 이거예요. 산책하다, 걷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전치사 에트를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트 할레크, 에노크, 에트, 하 엘로힘. 에녹이 와이트 할레크 걸었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걸었다가 아니에요. 이 누구누구와 동행했다는 표현은 남녀 간의 깊은 관계, 심지어는 성관계를 의미할 때도 쓰이는 단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누가? 에녹이 하나님과. 에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일상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일상을. 내 모든 시간들을. 아마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서 그런 의미에서 어긋나는 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온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부부처럼 같이 가까워졌다는데. 부부처럼.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동행하다를 무엇으로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을 신약에서 인용할 때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들이 썼던 성경은 그리스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거죠. 구약 성경을 그걸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했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로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이 사용하고 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결국 이거로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근데 그거를 300년을 그렇게 했다. 300년을 내가 회사 생활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회사 생활하고 내가 육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내가 인간관계를 그리고 취미 생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했다. 내 언어 생활도 300년을 기쁘시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러면 이 두 가지 표현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아모스 3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 그러면 그 동행이 가능하겠으며. 같은 길을 어떻게 같이 산책하듯이 날마다 가겠어요.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또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녹이 최우선이 되었다는 거죠. 성경 본문을 보면요,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자녀를 낳았으며.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순서가. 구약성경 히브리학자들에 의하면은 히브리어는 뭐가 먼저 나오냐가 중요하대요. 근데 에녹을 표현할 때 자녀를 낳고 살았다는 것보다 더 먼저 나오고 우선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여기서 깨달아야 되냐? 아, 일상을 사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 내가 돈을 벌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내 비전과 꿈을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 두 개 별개가 아니고 같이 할 수 있어. 근데 우선은 뭐예요? 동행이 되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돼야 되고요.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취미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취미 생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말씀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에녹의 동행은 바로 그랬다는 거죠. 에녹의 동행. 우선이 하나님이 우선이었다. 그게 에녹의 동행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또 기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선되는데 믿음으로. 그럼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 동행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란데, 그럼 하나님 우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돈을 벌든 직장 생활하든 가정 생활하든 인간관계라든 취미 생활하든 혹시 나 혼자 있는 은밀한 시간에조차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과 같이 산다. 같이 살아간다. 그 신전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신전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동행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별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모두가 다 결국은 내 이어지는 모든 일상 가운데 동행을 위해서, 그 동행을 위한 올바른 태도는 신전의식, 하나님 우선 제일주의,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부 여러분 밥을 지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품고 내가 주를 위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주를 위해서 남편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부만 그럴까요?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거를 에녹은 300년 했지만 우린 괜찮습니다. 길어봤자 수십 년이에요. 길어봤자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고 추구해야 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왜 상을 줄까요? 찾기만 해도 안 찾으니까, 추구하지 않으니까. 제발 좀 나를 찾아. 제발 좀 나를 좀 추구해라. 하나님을 찾고 추구한다는 건 뭐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힘쓰고 애쓰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지? 책을 좀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까? 그런 의미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찾고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분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과 마음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면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그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런 모든 태도를 가지고 우리 살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믿음과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육신에 있는 자는 그게 안 된대. 육에 속한 자는 그게 안 돼. 영을 쫓는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돼. 내 일상을 살면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동행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세상 일에 대한 염려, 그리고 마음을 요동시키는 여러 것들에게 시달려요. 우리를 향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세속의 일에만 끌려다니고 그게 우선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아, 하나님 우선이 돼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가 돼야 돼. 근데 안 돼. 왜? 성령의 사람이. 우리가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을 강조할까요? 성령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가장 유명한 욕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가 소개해서 알 거예요. 하경, 기억나나요? 하경자매. 초대교회 때 가장 유명한 욕이 뭐라고 했죠? 기억나? 성령 받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여러분, 성령 받지 말고 신앙생활하라가 초대교회의 가장 끔찍한 욕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욕을 하면 안 되지만은, 그만큼 뭐예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정말 최악이라는 거예요. 힘들어. 우리가 에녹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들을 의미 있는 시간을 바꾸면서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왜 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흥회 왜 합니까? 왜 특별한 은혜를 삼아야 됩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평범한 나날들을 동행하면서 의미 있는 날로 바꿔나가기 위해서인 거죠. 아무쪼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쓰시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에녹과 같이 평범한 일상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상들로 바꿔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청년부 스타일로 제가 예배를 인도하냐고 눈치 없이 졸린 오후 예배 시간 길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평균 예배 이렇게 끝납니다, 저희. 예, 그래서 사실 3년간 부족한 종의 긴 설교를 참고 들어준 청년들에게도 다시 한번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청년부 스타일대로 말씀 요약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범한 일상과 신앙생활의 날들의 의미와 가치를 올바로 깨닫고 세속적인 자극이나 영적 자극만을 찾아다니는 자극에 중독된 삶을 피해야 한다. 둘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 셋째,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며 그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자. 넷째, 무엇보다 육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며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상을 살면서도 일상에 파묻히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하자. 아멘. 아무쪼록 우리 물레동교회 우리 공동체 속에서 지내는 모든 우리의 평범한 날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